예배 드리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요.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1층에도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꼭 손소독을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성례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88번 세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니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박상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감찰하고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미명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이지만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또한 증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2단계 아버지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20% 내외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아버지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만 성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주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록 떡과 아버지의 포도주를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마음이 더욱 불일어나서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기도할 수 있며 정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경제적으로는 12위권 상위권에 들어가 있지만은 모든 정치자들과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유정자들이 아버지는 자기의 알 길을 알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대처를 잘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방도 잘 대처하여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며 이대 목사님 또한 원로 목사님인 우리 김재호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비록 들어가서 사역은 하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고 후원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이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수경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최동식 선교사님 또 우리 박세혁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도 모든 분들이 어렵고 극한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의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상께 모든 성도들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 외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말하지 못하고 정말로 치료 한번 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산골에서 말씀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 홍수영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홍수영 목사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강좌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를 부흥성장하는 데에 큰 힘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고 저희들이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서 나아갈 때에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또한 할 때에도 똑같은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아마 이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생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전반기 성례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은 2021년 봄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습니다. 총회주일 예고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한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인 1인 1만 원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교단, 우리 교단 정확한 명칭이 이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혹은 합동 교단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받으신 그 봉투에 교단 사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재호 원로 목사님께서 경북 경산 하양교회에 선교 후원 사역 및 보고차 출타하셨습니다.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김윤환 성도, 박유민 성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페트라 찬양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페트라 찬양단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 단계가 빨리 낮아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페트라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두려움처럼 여겨지는 그런 서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기쁨과 소망의 그러한 성경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구원으로 완성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묘사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로 괴롭히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로 심판을 받는가, 이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 이 대접 심판, 요거는 앞에 나왔던 인 심판과 나팔 심판에 이어서 세 번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곱 재앙을 이 해석을 할 때 좀 유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의점이 있냐면 이 일곱 가지라는 7이라는 숫자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다 이 표현은 심판이 완전히 임한다 라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세 번이 강조됩니다. 앞에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고, 또 이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죠. 근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죠.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한 거예요. 어떤 문학적으로 익숙하냐면 두 번을 반복하면 강조지만 세 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극렬한 심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나팔 심판을 보시면 나팔 심판이 쭉 나오는데 그게 보통
뭐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접 심판은 다예요, 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하면서 강도가 세지고 확실하며 최상으로 심판이 임한다. 완전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재앙의 내용들이 출애굽 10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재앙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 7재앙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는 임하지 않았고, 애굽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귀신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요 출애굽 재앙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징을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아주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지옥의 재앙, 지옥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재앙을 살필 때에 여러분 유의해야 되는 것 하나를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다가 피가 되었다, 오늘 나오는데 이거를 뭐 옛날에 해양 전쟁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2차 대전이다, 아니면 이거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아무렇게나 끼워 맞춰도 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666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666도 역사 속에 어떠하게 뭐 이렇게 이마에 도장 찍는 사건이나 손에 표를 하는 뭐 그런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거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소유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걸 두려워한다든지 막 염려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지금 지옥의 심판을 아주 강조하고 있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지옥의 심판이 이렇게 극심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대접을 받았죠. 지난주에 설명할 때 이 7 천사가 보좌에 있는 생물 하나에게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그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쏟는 거죠. 쏟으면 땅에서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어떤 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땅에 쏟게 되지요. 자,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사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어떤 심판입니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 종기 재앙인데, 이 종기라는 것은 그 출애굽 10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제 특별히 큰 종기가 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뾰루지 하나가 나도 나중에 이렇게 싹 누르면 어때요? 되게 아프죠. 근데 몸에 종기가 나면 일단은 잠을 못 잡니다. 눕는 족족 아프니까, 데이니까 아파요. 그래서 이 큰 종기가 나신 분들은 정말 아프답니다. 접촉이 되면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독한 종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는 통증, 고통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종기는 사실 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기가 날 때는 그 저주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신산 사이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하며 모세가 쓴 내용입니다. 거기 저주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종기가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통증을 가져온다,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도 같은 의미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피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바다와 강, 물 근원 있죠.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것은 또한 떠오르는 게 있죠. 출애굽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당연히 악취가 나죠. 여러분, 그 피가 이게 증발하면서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피 비린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바다가 빨갛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지구는 푸른 별이 아니라 붉은 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나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죠. 강도 마찬가지죠. 다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재앙은 사실 출애굽 첫 번째 재앙과도 연결되지만, 이 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노아 홍수와도 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재앙은, 지구에 내려진,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재앙은 사실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이고, 짐승은 기식하는, 숨을 쉬는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게 되죠. 그리고 또 살아남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냐면, 어느 동물이 살아남았냐면 바다 동물들. 바다 물고기는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가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노아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 홍수 때보다 더 극심한 심판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스바냐서에도 노아 홍수보다 더 극심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둘째, 셋째 천사의 심판을 묘사하죠.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죄가 무섭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 물이 다 피가 되었으니까 어떨까요? 마실 물이 없겠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끓여서 증발시켜서 증류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을 설명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지옥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됐죠.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상황들을 예수님이 이제 묘사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여기 이제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가지 고통이 있어요. 갈증의 고통, 그 다음에 불의 고통, 타는 고통이죠. 이 갈증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이 갈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묘사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물을 마시죠. 근데 이게 피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못 마시죠. 갈증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틀, 3일, 4일 영원히 타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정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그 공포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과 7절에서는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물이 피가 된 의미를 이제 5절에서 7절에서 설명하는데,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를 의미하고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된 것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차지한,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왜 이 심판이 정당하냐? 왜 물이 피가 되는 게 정당하느냐?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마귀와 귀신과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 그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5절부터 7절은요, 이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그 기쁨을 줍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찔려 죽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온갖 고통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이 피 흘리고 내 친구들 죽고 가족들 죽어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미니 시리즈 20부작 뭐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항상 착한 사람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죠. 그걸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괴롭히는 사람. 그게 있어야 재밌으니까. 막 괴롭혀요. 20부작 하는데 한 15부작까지는 계속 괴롭히다가 한 16부작, 17부작 되면 반전이 일어나죠. 상황이 이제 바뀌고 착한 사람이 막 인정받게 되고 나쁜 캐릭터가 어떻게 돼요? 막 일이 꼬이면서 벌을 받으면서 막 그러면서 16부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7부를 봐야죠. 그렇죠? 다음 주를 기다리잖아요. 예, 그러다가 20부작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심판받고 착한 사람은 어때요? 인정받고 행복해지고 하하하하 우후 웃고, 예, 나쁜 사람은 막 비참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카타르시스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렇지, 저래야지. 이게 바로 공의가 제대로 발현된 드라마를 봤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재판 결과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어떤 재판은 야, 그렇지, 정당한 재판이다 그러는데 어떤 때 정당하지 않은 재판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공의롭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공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것이고 전능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야, 이렇게 의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그건 결국 죄 때문이죠. 죄. 그 죄의 결과가 어때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멸망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어때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고치는 거죠. 돌이키는 거. 죄를 완전히 돌이키는 거. 쭉 가다가 뒤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계속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지옥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야, 그렇다면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난이 옵니다. 조롱이 와요. 사람들이 놀립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이 신앙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목숨까지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회도 아직은 있어요. 예, 뭐 공산권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권에 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잘 지키고 때로는 고난 당하고 궁핍해져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예,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강한 신앙,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 살면서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신앙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그 신앙 지켜야 되겠구나. 신앙 지킬만 하구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잘 준비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성장한 자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제 제단에서 말하죠. 왜 제단에서 말했을까요? 이 제단에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이건 나팔 재앙 때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되는데 제단에서 음성이 났어요. 왜 음성이 났냐?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강이 다 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타는 목마름, 그리고 엽기적인 그러한 상황, 지옥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넷째 천사,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다섯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했었죠. 그래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특징이 뭐냐면 불로 태우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죠. 회개하지 않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지옥의 모습이죠. 예. 아까 누가복음 16장 24절 할 때도 불꽃이 그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이 소금 치듯이, 불꽃이 소금 치듯이 사람에게 불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고통이 있죠, 손에. 근데 온몸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죽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럼 회개를 하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모습이죠. 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다스테 천사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다스테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죠. 보통 이제 죽으려고 혀를 깨무는데 안 죽어요. 근데 혀를 깨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혀를 깨무르는데 말도 할 수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옥에까지 가서 안 돌이켜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이 해, 어둠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애굽의 재앙과 연결되어 있죠. 애굽 열재앙의 9번째 재앙인 태양이 3일 동안 빛을 잃죠. 암흑이 애굽 땅에 있게 됩니다. 물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있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제 빛이 비추었지만 암흑이 임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이 과거 출애굽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이 재앙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재앙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기 때문에 지옥의 재앙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9번째 태양의 재앙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불타는 재앙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우박 관련, 그러니까 7번째인가요? 이 우박 재앙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박은 얼음덩어리예요. 근데 얼음덩어리에 불이 붙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땅에 던져져서 어때요? 사람들을 태우고 온갖 농작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죠. 배고픔의 고통. 그래서 지옥은 목마름의 고통, 불타는 고통, 배고픔의 고통. 그러면 딴 건 다 참는데 배고픈 거 못 참으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저는 금식 못 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지옥은요, 배고픔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 태우고 큰 고통으로 당하지만 이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 재앙이 면제되었구나. 그럼 이 재앙을 누가 대신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고통을 당하셨어요. 타는 목마름. 그죠? 그리고 극심한 고통,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을 받게 돼요. 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작전을 좀 잘 세워서 이제 막 문자로나 카톡으로 교회 이제 설교 말씀, 아니면 제가 이제 복음 강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걸어서 야,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시고 조만간에 이제 전도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도, 코로나니까 쉽시다 이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면 말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되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재앙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하고 우리는 어때요? 죄를 안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회개를 접근하셔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유턴.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재앙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전도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또 혹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신앙 굳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찬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세례와 입교를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이 예전에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의 귀함을 함께 마음속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세례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세례를 사모하시며 신앙의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입교식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제가 호명할 때 예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서 학생. 예. 오늘 입교하는 대상자 김은서 학생은 만 2세 전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아이를 위해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맹세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라 만 14세 이상이 되어 교회에 허락된 교육과 당회의 문답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오른손을 들고 공의 앞에서 신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세례 받으실 분들은 예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가은 학생, 최성경 학생. 오늘 세례 받는 대상자는 지난 성례식 때 학습을 받고 또 때가 되어 교회에 허락된 교육과 당의 문답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역시 오른손을 들고 공의 앞에서 신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대답 잘 하였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가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가은 학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승경 학생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성경 학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김은서 학생 입교하게 하시고 조가은 학생, 최성경 학생 세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공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여 싸우니 더욱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입교 세례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은서 학생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김은서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에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조가은 학생, 최성경 학생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이제 조가은, 최성경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른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을 위하여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때에도 늘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도 또한 허락하시고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홍기표 성도님, 박현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을 감사하여 최윤석 집사님, 강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을 감사해서 귀한 중식 예물을 드립니다. 홍기표 성도님, 박현숙 집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은지, 성민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숙 집사님, 강정화 집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 위에 함께 하시며 또한 귀한 자녀 또 오늘 세례받은 또 성년이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끔찍한 지옥에서 구원하여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며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귀한 이 예식 가운데 입교한 우리 귀한 학생 또 우리 세례받은 두 학생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받은 우리 새 친구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의 박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꽃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실 때 옆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또 손소독 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